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나아옵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론토 하나님교회 김미경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져 돌이킴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새 언약의 하나됨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잠깐 번쩍하고 멸망하기 시작한 유대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몽땅 새롭게 하라. 이제는 네가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룸으로 새롭게 하니 너는 내 안에서 누려다오 하는 이 가슴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이 확정한 것은 언약의 내밀성과 신비한 연합입니다. 서로의 가슴이 깨어져서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저들을 포로로 보내면서 가슴이 깨어졌고 이 백성 역시 하나님의 아픔을 보면서 가슴이 깨어진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오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밀한 연합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 관계, 야다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귀속되고 침투하고 상호 허용하는,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직 심판의 깨어짐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깨어짐을 통해서 중심의 진실과 자원함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 내재하는 신비한 연합,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거짓과 헛됨을 분명히 압니다. 또 십자가의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분명히 압니다. 그렇다면 깨어져야 합니다. 안 깨어지려고 이해와 지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첫 단계는 땅을 향한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의 역사이고 세 번째는 땅을 잃은 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가서를 보시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이 말은 도움을 청하는데 위로할 자가 없도다가 4번 나옵니다.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졌으나 돕는 자가 없도다가 5번이나 나옵니다. 9번의 도움이 사라졌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진정한 땅은 땅 자체가 아니라 땅에서 일구어진 삶, 즉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샀을 때 그 집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이 가족이 얼마나 우리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하이니 벨이라는 독일 작가는
파괴된 도시가 우리의 고향이었다. 그 땅에는 우리의 언어, 다시 말하면 약속이 남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서로가 꽃이라고 부르는 약속 때문에 꽃이 되는 것처럼 약속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1854년 미국 원주민들을 보호구역으로 몰아넣었을 때 시애틀 추장이 한 말, 이 땅이 우리 기억에 몸을 떨고 함께 살아온 흔적이 서로를 부른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집이 우리의 삶을 가꾸는 보금자리임을 잊어버리고 집이 얼마나 크고 번쩍거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삶을 버린 사람들, 생존하려고 생애를 가꾸는 것을 버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치 않은 신실하심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선포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10번을 외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피곤하면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버지의 긍휼에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아프게 품으심으로 내가 심판을 지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방되신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 에덴에서 인간만 추방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낙원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과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포로지에서 선포된 말씀 에스겔서에 들어가면 에스겔서 7장 23절, 9장 3절과 9절, 그리고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그래서 수치와 버림당한 백성의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서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은 너희는 포로지에 와서 땅끝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방지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약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을 피하려고 없애려 하지 말고 고난 속의 나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 나를 만나면 이 고난 속의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심령이 깨어지고 그 심령이 깨어지면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삶에 얽혀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납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이 끝까지 속이니까 그와 씨름하셔서 얽혀 드셔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자신과 동일시하셔서 그냥 가르쳐 보고 안 되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서라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만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창조했기 때문에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이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내밀성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판 지난 생명, 죽음을 넘어선 참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골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죠. 그런데 37장에서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되어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무덤 같은 포로지에서 생명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여기에서 조건과 상황, 즉 마른 뼈다귀는 허상입니다. 참 실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면 상황과 조건이 마른 뼈다귀 같아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생명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총 결론입니다. 에스겔 48장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는데도 또다시
초기 기독교는 종교 생활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다시 연합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지의 마지막 비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쪽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이사야서 52장,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우리 가슴에 여호와의 영광의 영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린 바깥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오시면 붙들림 받습니다. 우리 에고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아니,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것은 아닌데 내가 믿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믿어드리는 믿음은 능력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이방을 품게 됩니다. 모든 타자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에스겔서 47장 22절,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가꾸었을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품는 모든 타자를 품어 하나가 되는 하나님 통치 안에 그 사랑의 하나됨을 우리는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비전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는지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습니다. 깨어져 돌이킴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새 언약의 하나됨,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언하시고 몸소 나누어 주신 주님의 몸과 피, 떡과 잔을 나누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말씀 받아 깨어져 다시 주님의 꿈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